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제는 가을이 선다는 입추였습니다. 입춘이 당연히 봄이 아니듯이 입추 역시 가을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입춘이나 입추는 앞으로 한 달 뒤에 올 봄이나 가을을 알리는 티저 광고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가 지난주보다는 덜 찜통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이번 주는 우리가 이 빵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상에는 지난주에 등장했던 예언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에 활약한 예언자로서 아합 왕의 재위기간 중에 활동하였습니다. 아합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7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사악했던 왕 중의 하나로 당시 악행의 으뜸은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원래 바알은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신들 중의 하나로 특히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믿게 될 경우 주로 바알 신을 믿었기 때문에 점차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아합의 이방인 처인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야훼 숭배에 반대하여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려 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왕의 굴림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매우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별로 가뭄을 선포하고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을 벌여 승리한 후 가뭄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이사벨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엘리야는 죽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로 엘리야가 이사벨의 칼끝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오랜 싸움의 피로와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뱉은 엘리야의 탄식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천사를 통해 불에 달군 돌에 부어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놓아두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남은 사람을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살리기 위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합의 죄를 단죄하고 승천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베푸신 빵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예언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질을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물질이 부족하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먹거리를 상징하는 빵의 존재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욕구가 그것입니다. 빵은 생리적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인 식욕을 채워주는 물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빵을 포함한 먹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비록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배고픔으로 인해 우리가 또다시 먹거리를 찾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배고픈 과거를 떠올리거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배고플 날을 두려워하여 서로가 빵을 많이 차지하고 높이 쌓아두기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 싸움의 90%는 밥그릇 싸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짐승은 만족을 알지만 수치심을 모르며 인간은 수치심을 알지만 만족을 모른다. 짐승은 만족을 알기에 일용할 양식 위에는 모아두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남의 빵을 빼앗는 행동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쌓아두면 결국 썩을지라도 남의 빵마저 빼앗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비로소 자신들의 근본적인 욕구이자 일생의 골칫거리가 해결됐다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쫓았던 자들이야말로 가지고 있던 빵마저 빼앗긴 사회의 패배자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또 자신들에게 공급된 엄청난 양의 빵을 통해 일종의 데자뷰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경험한 그 유명한 만나 공급 사건과 비슷한 경우는 아닐까? 이들은 먹거리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으며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로나움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먹거리의 영원한 해결을 바라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께서 꺼낸 말은 다름 아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긴 군중들은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과 군중 사이의 불편한 상황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공간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백인 대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죄인 하나가 죽어나가는군 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동네 청년쯤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분에게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예수께 맡겨진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영혼을 가진 육체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입은 영혼, 즉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즉 육체에 영혼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입는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끌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한 채 영혼보다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쫓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알아보는 안목을 부여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아는 사람은 바알과 만나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받아먹는 방법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